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또 그 못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여름에는 그 내려지는 그 태양볕에 뜨거운 그 날씨에, 또 밤에는 극심한 추위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음에 원망하고 자신들의 배고픔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한 불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 많고 참 너무나 깊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민족처럼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감정으로 느껴지는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리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에는요, 우리 신앙의 삶에 아주 강력한 우리의 존재의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어떤 단순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1차적으로 그러한 모습들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신앙의 본질적인 방향이 감사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감사가 방향인지,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당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외적으로는 로마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도저히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참 잘 지켰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권고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시기와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자신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 또한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지키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는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고사항, 어떤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될 부분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이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저희 갈로에서 하나님의 명령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처음에 제가 서두 얘기하겠듯이 어떤 배려 아니면 어떤 것을 주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 때에 감사를 느끼는 행동,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한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느낄 감, 살해할 사, 이렇게 감사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thank you. 외국에 나가보면 이 외국 사람들이 thank you라는 말을 정말 잘해요.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언어가 잘 안 통해서 하는 말이 thank you하고 sorry예요. 이 두 가지만. 근데 그토록 많이 하는 단어가 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인데, 그 영어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바로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사의 고백, 그게 영어로는 thank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구약의 감사, 신약의 감사, 그 언어에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야다라는 이 말은 기억은 안 해두셔도 되고,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뿐만 아니라 손을 들다라는 의미까지 이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좋은이라는 의미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기쁨 표현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냐?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통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신 13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바로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사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적 표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감사는 신자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내적 표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속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내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 바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 또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반대로 나의 잘남, 나의 지식이 있음, 나의 능력이 있음을 통해서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바로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도상 만난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말 같지요. 그러나 그 뒤에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내 감정, 기분, 느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본문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모든 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모든 일 속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비교로 해놨는데 모든 일의 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감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라 해서 그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박해가 심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은데 그 내놓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믿음의 시선을 두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가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룬다. 이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라는 명령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 뜻, 내 힘이 아니라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내 힘으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는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감사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20절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의 능력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시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의 능력은요,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시편 105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온 세계 열방 중에 알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만민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이러한 사명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